말씀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고침받는 순서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고침의 순서 1,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이현들의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를 축복해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귀 있어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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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샬롬 반갑습니다. 재밌게 인사들 하시는 거 보니까 뭐 살려 살롬 뭐 그러시던데 하나님이 이거를 살릴까 죽일까 살려 죽여 그렇게 들리네요. 이게 하나님 앞에 살 놈인가 죽을 놈인가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오늘 또 청년들 뭐 아가씨들도 많이 오셨는데 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본문의 말씀 가지고 고침의 순서를 이제 말씀드리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모세에게 광야에서 장막 성전을 본받아 성막을 지게 하시고 광야 38년을 성막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정복하고 사사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 광야에 나온 지 한 500년 정도 세월이 흘렀는데 그때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오늘 성전을 짓게 되고 오늘 낙성식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들에 있는 거죠. 이제 성전을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하고 성가대 또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고 소를 22,000마리 양을 12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불이 내리고 그럴 때 이제 솔로몬이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7일간 절기를 보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이 행적을 보면서 우리가 소를 22,000마리 양을 12만원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서 제물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셔서 어떻게 하면 너희가 땅을 치료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땅을 고칠 것인가, 이 고침의 순서로 응답을 하셨죠. 그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됐을 때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니까 그걸 허명하시고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꿈에 말씀을 하셨다 하는 내용을 어저께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흠양할 만한 번제로 제물로 정성껏 기도를 하든 말씀을 듣던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번제로 드려지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침의 말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침의 순서가 본문 나와 있는 대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6번에 걸쳐서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차례차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고침의 순서 오늘 첫 번째는 고침의 대상이 누구냐, 누구를 고칠 것이냐. 그 대상을 말하는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누가 겸손해져 갖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누가 그 얼굴을 구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들이 고침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그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일까?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애굽으로 간 지 벌써 43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나를 가서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그러면 그들이 너를 보낸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터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오늘 질문하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4절로 15절에 대답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너는 가서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하라고. 그러면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알아. 스스로 있는 자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3대의 조상의 하나님이면서 여호와라 알아. 그게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이렇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그때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와서 보면 예수님이 이 모세의 글에 나온 말씀을 인용하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조상들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 누가복음 20장 37절로 38절에도 말씀하셨죠.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족장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산 자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출애굽기 6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이 3장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러니까 이 아브람,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족장들에게는 전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그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와서 모세가 나를 보내신 그분이 누군지 그 이름을 물을 때 비로소 오늘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과 야곱과 아브라함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나타났지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족장들 오랜 후에 모세를 불렀을 때 비로소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지 그들에게는 여호와로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 이 피조물이 아니죠. 이름은 피조물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름이 없는 분이에요. 스스로 있는 분이 무슨 이름이 있겠어요? 그런데 창세기 17장 1절에 나타난 것처럼 족장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이런 이름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 그건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고 그 천사가 하나님을 대행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의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랬어요. 이 사자를 보냈다 그러는데 이 사자가 천사죠. 예비한 곳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애굽에서 불러내서 예비한 가나안 땅에 보내도록 천사를 보냈는데 그 천사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가 너의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대행하여 허물을 사하지 않고 죄를 용서하지 않고 이걸 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랬어요. 이 천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셔서 그 천사를 통해서 가나안 가기까지 예비한 곳에 가기까지 역사를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생 앞에 나타날 수가 없는 분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인 하나님은 사람에게 나타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행하게 하고 그 이름을 그 천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35절에 보니까 저의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그랬어요. 자, 이 시내산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보였던 그 여호와가 바로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의 손을 의탁해서 모세를 보냈다는 겁니다. 같은 갈라디아서 3장 38절에는 또 그렇게 말씀하시죠.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게 갈라디아가 아니고 사도행전 7장이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생명의 도인 율법, 말씀을 준 자가 오늘 천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같은 사도행전 7장 53절에는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천사입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에도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천사를 중보로 해서 율법을 모세에게 줬고 시내산의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보이던 그 여호와도 다 천사라고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고 또 스데반 지사님이 순교하면서 사도행전 7장에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18장 1절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자, 이 여호와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두 천사를 데리고 소돔 고모라를 이제 멸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두 천사는 소돔 고모라로 가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그대로 거기 남았는데 이들이 식사 대접도 받고 직접 아브라함과 대화도 하고 이런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인 곧 천사로 그 이름을 대행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역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도 천사인데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창세기 32장 24절로 25절에 보면 또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이제 20년 연단을 마치고 가는 땅으로 돌아오면서 약고 강변에서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근데 호세아 12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그랬어요. 이게 창세기 32장 약국 강변에서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겨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긴 자 이름을 받는데 그 하나님과 씨름했던 하나님과 힘을 겨룬 것이 천사와 힘을 거루어서 이겼다. 이렇게 여호와로 나타난 그 하나님을 천사라고 야곱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도 천사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고 표어인데 인생에게 나타날 수 없는, 더군다나 주인들에게 나타날 수 없는 하나님이 천사를 대행해서 오늘 구약에는 나타났는데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오늘 7장 본문 앞에 6장 말씀해 보니까 5절부터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끌어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년 세월이 흐른 후에 솔로몬을 통해서 그 집을 건축한 것이 성전인데 그 성전에 약속한 내 이름을 두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기 위하여 아무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그랬어요. 애굽을 떠날 때부터 하나님을 둘만한 집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아무도 택하지 않다가 예루살렘이라는 성읍을 택하고 다윗의 이름을 택해서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의 이름을 둘 집을 건축할 마음을 불러넣어 주시고 솔로몬 때에 오늘 그 건축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향하여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어서 6장, 역대하 6장 18절로 21절의 말씀 보면은 이 성전을 건축하고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이 하나님은요, 나중에 이제 하늘에서 들으신다고 하늘편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복수의 하늘입니다. 몇 층 전인지 모르는 하늘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는데 이 땅에다가 내가 건축한 여기에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전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걸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지금 기도하는데 여기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셔서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의 땅을 치료하고 우리 마음의 땅을 치료하고 역사를 하시는데 그 근거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두리라 약속했기 때문에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때문에 그래서 응답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7장 오늘 본문 14절 이어서 15절 16절에서 보니까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이곳에 성전에 와서 지금 기도하면 주님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이 전을 택했고 거룩하게 했고 이름을 영원히 여기 두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 6장 32절 33절 계속해서 6장에 이제 그런 기도하는데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 대하여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은 주님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고 그곳에서도 역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요, 6장 38절로 39절에 보니까 적국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그 성전이 있는 편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마침 아랍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하루에 몇 번이라도 메카를 향하여 기도하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실. 성경을 많이 인용했으니까요, 코란도. 여호와의 건축한 성전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 포로로 잡혀있는 그 땅에서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기도와 간구를 들고 저희의 일을 돌아봐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은 그렇게 하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포로 생활하면서 이렇게 우상 섬기지 말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3번 열린 창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여기에 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이름을 거기 두셨기 때문에 그 성전 편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신다고 그렇게까지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구약의 그 성전은 다 없어졌지만 예수님이 오셨어요, 지금. 그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곧 성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셔서 하나님을 소개하되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그래서 그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한다고, 그러면서 몸된 성전인 예수님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너희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6절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기도하면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셨다고. 근데 성경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질 않죠. 그러나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면서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에 주기도문을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 이름을 알리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버지 이름을 알려진 적이 없고 다만 아버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계속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니까 마지막 십자가를 두고 기도하시면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지금 아버지의 이름이 요한복음 17장 26절인데 35번이 나와요. 아버지를 부르는데 35번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와서 일을 하고 아버지 대행하러 하고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그 말씀 자체가 아버지고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 그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고 이렇게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는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거칠고 사나운 환경을 이겨서 어떤 환경이 와도 그 순간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계속적으로 이기는 그런 이기는 자의 영적 상태가 되면 그 위에 임합니다. 임하. 그래서 임하에 인을 받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이 임하에 띠를 띄우잖아요. 여호와께 성결 임하에 띠를 띄는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이기는 자가 되면 임하 위에 이름을 기록해 주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이 신부죠. 그리고 나의 새 이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새 이름은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해달라 이렇게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기도하고 그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인데 이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신부된 그 신부의 이름 그 세 가지를 이마에 한꺼번에 인을 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확증해 주시겠다는 거죠.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합격. 이름으로 도장을 찍어주는 겁니다. 지금 스가랴 1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리라. 4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예수님이 지상재림하는 날입니다. 감람산에서 승천한 그대로 내려오시는데 그때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하리라. 예, 부활하고 이제 휴거된 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상재림하여 거룩한 자가 함께 내려오는데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 구약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타난 그 여호와가 천하의 왕이 되는데 그분이 곧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는 거잖아요.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나타나지 않으시고 여호와가 나타나셔서 오는데 그 이름 만왕의 양 만주의 주인 예수님으로 오고 그 이름이 이제는 하나로 통일되어서 오늘 예수님 안에 다 모든 것이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지상재림하는 그때죠. 그래서 이 고침의 대상이 구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났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소개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렇게. 예, 시간이 없어서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나는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가나안 일경을 주겠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12장에 약속을 하셨는데요. 이 세상에서도 나라가 되려면 백성이 있고 땅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고 내 후손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3장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믿음을 따라가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인 거예요. 그럼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모든 걸 우리가 그대로 받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표면적인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인 유대인이 있다고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말씀하시고 그래서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죄에서 해방되는 경험이죠. 네, 오늘 결론으로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거기서 주님이 함께 계시고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걸 들으시고 저희를 위하여 다 그걸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기적의 방에 함께 모였습니다. 두세 사람보다 훨씬 많은 20여 명이 이렇게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합심하여 구하고 같은 마음이 되어 구하면 우리가 매는 그대로 푸는 그대로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도 다 풀릴 겁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 이 자리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되셔서 오늘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들이 이 고침의 순서를 따라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땅, 마음의 신령, 한국 땅, 미국 땅 이런 놀라운 땅들이 고쳐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속히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